안녕하세요. 욥은 하나님이 신비하시다는 것은 자신도 안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예를 듭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 12장 13절에서 25절입니다. 13절, 지혜와 힘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계략과 통찰력도 그분의 것이네. 친구들은 자신들의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강조하는 데 반해서 욥은 그들이 말하는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더 깊고 오묘함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인과응보에 제한된 분이 아니고 인간이 정한 선과 악의 기분에 얽매여 있지도 않고 오히려 인간이 예측할 수 없는 차원의 창조주시라는 것입니다. 14절, 보게나 그분이 부수신 것은 다시 세울 수 없고 그분이 가둬놓은 사람은 석방되지 못하는 법이네. 하나님의 능력과 인간의 능력의 근본적인 차이를 말합니다. 부순다는 것은 인간의 모든 노력을 일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을 말합니다. 가둔다는 것은 문을 닫는 행위나 불행한 환경에 갇히는 행위를 묘사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어로 사용해서 인생의 모든 환경을 주관하시는 주권적인 통치를 나타냅니다. 이 구절은 강한 부정을 나타내는 부정어와 행동의 계속을 나타내는 미완료형이 결합된 형태가 두 번 나와서 영원한 부정을 나타냅니다. 즉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인간이 결코 바꿀 수 없음을 거듭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절, 이보게 그분이 물을 막으시면 가뭄이 생기고 그분이 물을 보내시면 땅에 홍수가 생기는 법이네. 이 구절에는 4개의 미완료형 동사가 나열됩니다. 자연의 변화 무쌍함을 묘사하고 있죠. 실제로 근동지방에서는 우기와 건기가 뚜렷한 기후의 특성상 가뭄과 홍수가 빈번했습니다. 인간은 홍수와 가뭄 앞에서 무능력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16절, 힘과 지혜는 그분께 있는 것이니 속는 사람과 속이는 사람이 다 그분의 것이지 않은가. 여기에 지혜는 효과적인 지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지혜를 말합니다. 속는다는 것은 길을 잃다, 정도에서 벗어나다 이런 뜻입니다. 속는 사람은 잘못해서 길을 잃게 된 사람, 즉 본인의 무지와 부주의로 인한 것을 뜻합니다. 속이는 사람은 양들로 하여금 길을 잃어버리게 하는 자, 즉 고의로 상대방을 속이는 자를 뜻합니다. 이 둘 모두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은 인간의 생사화복, 인간의 생각, 행동 등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당신의 주권하에 두시고 감찰하신다는 것입니다. 욥 자신이 당하는 재난 역시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음을 역설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17절에서 19절, 그분은 계략을 꾸미는 사람들을 맨발로 끌고 가시고 재판관들을 바보로 만드시고 왕들의 띠를 푸시고 그 허리를 조이신단 말일세. 또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고 가시고 힘있는 사람들을 무너뜨리시며.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능력 아래 있습니다. 계략을 꾸미는 사람들과 재판관들과 왕들과 제사장들은 모두 한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권세를 부여하신 자들이죠. 그들에게 권세를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권세를 앗아가는 자도 하나님이십니다. 맨발로 끌고 간다는 것은 관직이 박탈되어서 노예 신분으로 끌려가는 모습을 묘사한 것입니다. 인간 세상에서 지혜 있는 존재로 여겨지는 계략을 꾸미는 사람들이 노예로 끌려가고 가장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는 재판관들을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는 자로 만드심으로 인간의 지혜의 한계를 보여주십니다. 또 이들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지혜를 부각시킵니다. 최고 권력자로 군림하던 왕도 한순간에 지위를 잃게 하십니다. 벌거벗겨 끌고 가는 것 또한 직책에서 박탈되어서 노예 신분으로 끌려가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누군가를 속박했던 그 권력으로 오히려 자신들을 묶는 반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섭리가 인간이 기대하고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20절, 신실한 사람의 말을 제거하시고 노인들의 통찰력을 빼앗아 가시며. 신실한 자들이란 왕이나 관리의 신임을 받는 자를 가리킵니다. 말을 제거한다는 것은 모든 일에 앞장서서 정책을 내놓았던 자들이 일시에 말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되는 무기력한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뜻입니다. 전통적인 지혜 전승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죠.
노인들은 장로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지역사회에서 민법, 사법상의 결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장로들은 오랜 연륜과 풍부한 경험으로 뛰어난 판단력과 지혜를 가진 자들이었는데 이들의 판단력과 지혜가 더 이상 아무런 영향력도 발휘될 수 없는 지경에 처하게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21절 통치자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권세자의 권세를 약하게 하신다네. 권세자는 수로라는 단어의 복수형입니다. 그런데 권세자로 번역한 것은 건기가 깊어서 물이 귀했던 고대 근동에서 수로를 관장하는 자가 그 지역의 세력가였기 때문입니다. 약하게 한다는 것은 그가 더 이상 권세자라 할 수 없을 만큼 능력을 잃는다는 의미입니다. 22절 또 어둠의 깊은 것을 밝혀내시고 죽음의 그림자를 빛 가운데로 끌어내시지 않는가. 지혜의 하나님은 이해하기 어려운 것도 밝혀내시는 분이십니다. 죽음의 그림자는 스올을 가리킵니다. 세상의 가장 깊은 어둠의 세계인 스올조차도 하나님께 숨겨질 수 없습니다. 24절 25절 세상의 지도자들의 마음을 빼앗아 버리시고 그 백성들이 길 없는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시고 그들이 빛도 없는 어둠 속을 더듬고 다니게 하시고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게 하신다네. 사람들은 보통 지도자들이 권능이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방황하게 하시고 더듬고 비틀거리게 하심으로 그들을 무지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욥이 열거하는 하나님에 대한 많은 이미지가 가르쳐주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틀에 넣을 수 없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에 따라서 세상을 치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이해가 가지 않아도 믿을만하다. 이 지점까지 가기가 어렵습니다. 욥은 권력자가 치욕을 당하고 세상이 뒤엎어지는 일을 인생에서 얼마든지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 다 이해하거나 납득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허락과 뜻을 벗어나서 일어나는 일은 없음을 압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기 현실에서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자신을 내어드립니다. 나의 불평과 원망을 접고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놓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며 믿음을 지키는 자로 삽시다. 욥기 파이팅입니다.